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손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삼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특별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출산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 알려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라, 그 아이는 그런 아이가 될 것이라 알려주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받는 그러한 시대에 태어났죠. 부모는 아이를 낳고 태양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삼손입니다. 하지만 삼손의 인생은 구별된 나신인으로서 경건하거나 또 그의 이름처럼 태양 같이 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했고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성 문짝들을 뽑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방의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느냐? 힘도 잃고 눈도 뽑혔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의 형편이 매우 비참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셨고 그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2절 말씀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여러 가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린 머리는 처음에는 까끌까끌해졌고 나중에는 그보다 더 자랐을 것입니다. 삼손은 잡혀간 후에 바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눈을 잃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삼손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드릴라에 대한 복수심에 불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을 뒤로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다닌 것을 후회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잃어버렸지만 삼손의 영적인 눈은 더 밝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 하는 것에는 삼손의 영적인 회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도 삼손과 같이 비참한 곳에 밀어 넣으십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시간을 지나며 신자가 할 일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 비참한 곳은 하나님을 독대하는 곳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시간입니다. 괜히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에 힘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에게서 소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신자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형편에 놓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며 그 시간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또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은까지 뽑을 수는 없는 것이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성별된 그 근본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신자는 머리가 밀려도 다시 자랍니다. 지독한 시련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신자가 때로는 죄에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에는 아예 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멀게 느껴집니다. 너무 세속적이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디 그러한 상태가 될 때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머리를 모두 밀어버릴지라도 그 영적 생명의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결코 없애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와서 속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사로서 행할 일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죽음은 연기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수치를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열었죠. 20년간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삼손을 잡은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삼손을 잡은 승리는 자신들의 신인 다곤에게 얻은 것이다. 그 다곤이 허락한 것이다. 다곤에게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그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매우 큰 잔치였고 블레셋의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잔치를 벌이다 이제 흥이 올랐을 것입니다. 삼손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삼손에게 말합니다. 너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우리 다곤이 너의 여호와보다 강하다. 온갖 말로 삼손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포로들은 그들 위로 망을 던지고 그들은 그 안에서 서로 싸워야 했습니다. 포로들은 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 온갖 쇼를 해야 했습니다. 그처럼 블레셋은 삼손이 모욕적인 재주를 부리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삼손이 앞을 볼 수 없으니 소년의 손에 붙들려 다녀야 했습니다. 삼손은 그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물론 조롱을 당하며 재주를 부렸으니 그가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쉬려고 했으면 그냥 아무 기둥이나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집을 버틴 기둥을 찾을 때부터 삼손의 마음은 이미 결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무찌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 그리고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라는 호칭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신 말씀은 언제나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불신실할지라도 언약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삼손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강하게 하셔서 원수를 단번에 갚기를 구했습니다. 물론 블레셋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눈을 뺀 지극히 증오할 만한 자신의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삼손 개인의 원한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원수 갚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조롱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멸시하며 비웃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이전의 삼손의 문제는 사사라는 그의 직분과 실제 삶이 분리된 것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려 했지만 자신의 쾌락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것이 항상 그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겸하여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한 것이 삼손의 죄였고 그 죄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사명과 삶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마음은 회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한 가운데 삼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로 삼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기도는 단지 개인적인 복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아 달라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 이 악을 보응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과 조롱을 당한 것을 삼손은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 이면에 여호와 하나님과 다곤 사이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담 때부터 시작되어서 온 세대에 이어지고 있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에서 이 싸움은 이제 절정에 이를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한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부르짖었고 그의 전인으로 기도에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양손으로 두 기둥을 밀며 몸을 굽힐 때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삼손은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삼손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자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자기 생명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도 삼손과 동일하게 우리 목숨을 내어 던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은 나의 것이다. 너의 모든 삶은 나의 것이다. 너의 모든 것, 너의 생명까지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끌고 가시는 목적지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삼손의 삶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강력히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삼손은 자신을 위해 살다 눈 뽑힌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섬기기를 버리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우리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면 모든 것을 영원히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잃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다시 삼손에게 들어왔고 밀었던 기둥이 넘어지면서 집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지도자들, 온 백성들이 무너진 집에 깔려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27절 보면 그 수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지붕에 있는 남녀가 3,000가량이었다고 하니 그보다 많은 수천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곤의 우상도 포함됩니다. 다곤의 우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그 신전 아래 그 영광을 나타냈던 다곤도 그 아래 묻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눈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이기셨습니다. 블레셋에는 얼마나 큰 타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블레셋은 지도자들을 잃었죠. 남녀들, 나라의 꽃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예전에 애굽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이 언젠가는 이처럼 멸절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오고 있음을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잔치 저 잔치 흥청망청 즐기며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것에 막을 내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큰 소리와 함께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질문은 이것이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그 날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겠는가?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삼손과 함께 서 있겠는가?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죄악된 즐거움을 쫓으며 산다면 우리는 세상과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면 모든 것이 복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며 죄와 마귀와 세상에 맞서 싸운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잘 될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의 시체와 장사됨은 삼손의 죽음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용사가 죽었다고 혹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과 남녀들은 죽었고 다곤 신상도 무너졌으며 삼손도 죽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마지막 자신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죽음은 장차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실 여인의 후손의 죽음에 대한 예고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삼손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은 그의 희생적인 죽음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삼손은 다곤과 더불어서 다곤을 섬기는 3천 이상의 적들을 죽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신인 마귀를 멸하고 죽음의 능력을 멸하셨습니다. 삼손은 부르짖으며 죽었죠. 그처럼 그리스도도 기도하며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삼손보다 위대하시며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점을 나타내셨습니다. 삼손은 복수를 구하며 죽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며 원수들을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했던 3천 명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삼손은 죽어서 사망의 품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모와 친척들이 묻어준 무덤에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되셨지만 무덤에 남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삼손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영원한 구원을 값주고 얻으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삼손보다 크십니다. 삼손은 억압하는 원수들에게서 잠시 동안만 건져주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승리를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십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의 죽음을 살폈습니다. 끝났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싶은 삼손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렸지만 그의 머리는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원수들과 함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으시고 또 기꺼이 도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온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주께서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혼의 원수와 싸우는 것에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절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싸움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다 덮으십니다. 다니엘서 9장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말씀. 구약성경 1247쪽 어간에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8절,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는 이처럼 다니엘과 같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황폐한 우리의 심령을 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에 기대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